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네, 예상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리라.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사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당하고 살아가는 약자들의 서름과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밟히면 꿈틀조차 못할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입니다. 진노의 반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노의 반대는 중립적 상태입니다. 오히려 진노의 동의어가 사랑입니다. 진노의 동의어가 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일어나는 압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신이 가진 무분별한 화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그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공 상태에 떠다니는 부유물 같고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는 무감정 상태가 하나님이 경지에 이른 감정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연약한 백성을 보고 아프고 사랑하셔서 부당한 폭력과 악과 압제를 향해서 신적 복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화풀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는 무분별한 화풀이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공 상태의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불타고 정의에 불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노의 이유인 이 불경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진노의 첫 번째 이유인 경건하지 않음, 이 불경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었을 때 신적 관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자, 바울은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불경건함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우상 숭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약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보이죠.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을 믿어왔던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유대인 로마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같은 자기 신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 상태를 또한 도전하는 것과 같죠. 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라고 하고 20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는데 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21절에서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고 허망하고 미련하여 지더라고 말하고 22절에 가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더라고 하시고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라고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에이, 맞네. 하나님은 화내시는 게 편협한 종교적인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게 맞네. 뭐 하나님은 뭐 공의를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 결국 니네들 왜 저 우상을 숭배하고 섬겨?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하는 좀 불경건에 대한 진노는 결국 편협한 종교적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적인 복수국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의 본질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사실은 여기 내게라는 말은 좀 빼도 됩니다.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 너를 위하여가 고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절에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두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신들을 창출해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이 계시와 신탁을 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 목적 때문에 인간은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들을 위해, 우상들을 위해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우상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우상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사람이 신이 되어 보려고 하다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혼쭐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야,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는 혼쭐 나겠다. 그러니까 신들을 만들어 버리자. 참 재미있습니다. God created us. We create gods and idols. 우리는 신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신을 만드는 거죠. 신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뭐하고 똑같으냐? 강단에서 좀 할 표현은 아닙니다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혼쭐 난 인간이 바지 사장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노골적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이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할 날이 오겠지만, 그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이 신이 되는 것보다 신들을 만들어내어 바지 사장 세워서 피해가려고 했던 인간의 얄팍한 수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노골적으로 신이 되겠다라고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지 사장 같은 신들을 세워 자신이 뒤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드는 인간의 무서운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가짜 마법사인 오즈의 마법사가 최고의 에메랄드 시리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진짜 존재하는 신이라면 우리는 존중해야겠지요. 하지만 진짜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체를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존중해야 하나,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폭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므로 실체를 폭로하는 일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게 속은 것이 억울할 뿐이지,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는 가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실체를 폭로하고 계신 것이지요. 신을 내세웠지만 신이 되고자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와 신들을 만드는 행위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기적 목적,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보다 능력 있는데 내가 가두어 둘 수 있는 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주는 신, 나보다 능력 있는데 나를 주인님 하는 신, 우리는 섬기는 듯 하나 부릴 수 있는 신을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Made in heaven이 아니라 Made in earth, Made in human이라고 할 수 있는 짝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는 신들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데 곰은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데 개구리는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데 독수리는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데 돈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무신론의 시대가 아니라 부신론,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가 아니라 혐신론, 하나님을 혐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이제는 과학의 영향력이 떨어진 시대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게 하고 욕망을 절제하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재미없는 신인 거예요. 세상 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라 하는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은 디바인 포르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전 안에 창기들이 있고 음란하고 더럽게 누리고 성적인 그런 판타지를 경험하는 것을 매우 영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충분히 도와주는 가나안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음란한 더러운 죄라고 선언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면 그것은 아름다운 영적 축제로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클럽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야 되나, 못 가봤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가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갔다 온 청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일어나던 일과 별 차이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음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지겹고 재미없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권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세상에 출신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노예는 무조건 쉬게 하죠. 심지어 짐승도 일 못하게 하라 그러죠. 오늘날 만들어진 근로기준법보다 더 빡빡하게 나오시죠. 왕이라고 세워받았고 한 자리 올라갔는데, 이건 맨날 뽕나무 키우고 양치는 선지자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소리 질러대니 왕의 체면도 안 서지요. 집 앞에 보이는 포도원 좀 예뻐가지고 가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못 가져갑니다 하니 너무 짜증이 나서 아합이 침대에 들어누워 그냥 금식하고 연자농성을 벌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무슨 왕이 이게 뭐야, 이게 저 포도원 하나 못 가져오고 하나님 거라고 해서 왕이 이게 내가 뭐야, 저 뽕나무 키우다 온 사람한테 맨날 회개하라 소리 욕이나 먹어야 되고, 아니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왕들과 권력의 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맨날 힘없는 노예들의 하나님, 희년이라고 해서 때 되면은 해방시켜 줘야 되고 땅도 돌려줘야 되고, 이거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지 권력과 그리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은 별로 안 도와준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역사 내내 바알과 아세라와 그 신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재미없으니까요. 가나안 우상 종교가 좋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이런 신들을 내 앞에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하니 저 하늘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저 하늘은 손대지 못하게 픽스시켜버린 겁니다. 너희의 욕망으로 신을 만들어내고 너희의 욕망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서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신은 절대 못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1계명, 2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늘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막았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종교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열심을 내고 계셨던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붙들고 사는 죄, 욕망을 붙들고 사는 죄, 하늘을 바꿔버리고 싶다 생각하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우상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신들, 굳이 이것은 우상 숭배와 타종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 깔려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나의 권력, 나의 능력, 나의 욕망을 위해 충실하게 기름통 들고 따라다니며 안수해 주실 신을 원한다면 이미 그분은 성령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입니다. 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은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하셨지만 두 번째 진노의 이유는 불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말하는 불경건을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나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불의. 이 사실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기서 어떤 것을 하나 특정하셨는데 그건 바로 로마의 성적 타락과 그리고 동성애를 결합시켜서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육체에 더럽도록 그냥 내어버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6절 27절에서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성애자들의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동성애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익숙했던 로마 교회에 이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던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우상 숭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로마 사회의 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은 거의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실제로 로마가 동성애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건 이성애자들의 이 광기에 가까운 집단적인 이 성적인 문란함은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어요. 굉장히 좀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할 말이 참 많긴 한데 주일날 설교하기엔 너무 무거운 내용들이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라고 안 하는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검투사들이 인간 사냥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맨정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가 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막 그냥 터져 나옵니다. 그걸 맨정신으로 여러분 쳐다보고 즐길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전부 다 드레스 같은 거 멋지게 엘레강스하게 드레스 입고 이런데 금단추 같은 거 끼우고 우아하게 포도주잔 착 마시면서 탁 이러고 멋있어 보이죠? 실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시작할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남자분들 술 먹고 좀 노실 때 보면 시작할 때는 우아하게 친구야 한잔 이런 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시죠? 네. 집에서 제가 아버지 친구들 많이 봤는데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신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짐승이 되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아하게 드레스업하고 포도주 기울이며 살려줘라 죽여라 이렇게 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과 환각제에 쩔어서 나중에 그 경기장에 그들이 쏟아놓은 토사물들은 며칠을 치워야 할 만큼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냥
더러운 액체들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가 그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도저히 성도들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문 26절과 27절은 분명히 동성애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안에 넘쳐 흘렀던 감당할 수 없었던 성적인 타락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로마의 그 시대의 그 문제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흘 굶은 들깨를 풀고 사흘 굶은 사자를 풀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쳐다보고 그것을 환호한다면 그거야말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환각과 모든 것에 쩔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타락의 광기를 보여주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과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바라보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만연했던 이 문제를 바울 서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바울은 독특하게도 그들의 그 추악한 음란함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 있었던 동성애의 문제를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음란과 더러움으로부터 이렇게만 표현하지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연한 문제지만 오로지 로마서에서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는 딱 2절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전략과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서신은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을 정말 심각하게 문제시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해서 이건 동성애와 관련된 게 아니라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진보적인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은 또 어떤 실수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잃어버린 채 오로지 동성애만 철저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좁혀버리는 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2가지는 극단적으로 다뤄져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안 빠지고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은 남편 된 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된 자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하라. 바울은 지금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한 로마와 네거티브로 싸우고 있거나 동성애의 문제로 네거티브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한 남편과 건강한 아내가 되어 건강한 부부가 되는 일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일에 파서티브 전략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편 교육 하나도 안 받으시고 다 남편 되셨잖아요. 아내 교육 하나도 안 받고 아내가 되셨잖아요. 엄마와 아빠의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안 배우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 인생, 여럿 인생 골치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운전도 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여성과 한 남성의 인생을 배우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하자 그러면 에이 뭐 우리 부부는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다 알아요. 문제가 많은 거 부부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다. 여러분, 사람은 못 배운 걸 부끄러워해야지 안 배우는 거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지 않고 하고 있는 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배우는 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배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일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배우는 게 부끄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저보고 목사님 부부 세미나 같은 거 그런 거 부끄럽게 왜 합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죠. 성경은 더 철저하게
그 음란한 세대 속에 온전한 부부의 길을 찾으라고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마디 더 보태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아들 예수님이 추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이 3단계를 명확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결코 타협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포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허무한 노력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가정을 파괴하며 인격을 파괴하는 어떤 간음과 성추행도 교회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바람둥이들의 간음과 간통과 성추행에 더 엄격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스스로를 쉽게 피해가려는 노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든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대하는 것과 죄인을 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강단에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에게 지기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죄를 대하는 태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 안에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타락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아마 오늘 이 메시지가 딱 전해지는 순간 로마서를 듣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냥 사도 바울이 오늘 작정하고 한 소리 했네. 야,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저 이방인 출신 로마인 유대인들 맨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바닥까지 간 인간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와서 저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야,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은 크리스찬으로 만났을까? 오늘 그냥 사도 바울이 딱 한 소리 했네. 역시 바리새인 출신답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느낌 안 오세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로마인만 때리고 넘어가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적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또 던져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처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서 우리는 그래 쟤들하고 달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유대인 기독교인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교만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비방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로 죄를 짓지만 마음으로 죄 짓는 여러분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딴 종교 안 가졌고 딴 우상숭배 안 했고 나는 성적인 타락 안 했고 난 동성애 안 하니까 저런 이방인 출신들은 맨날 저러고 살아왔지, 하나님은 또 참 왜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지 몰라 하고 있던 그들에게, 난 괜찮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왜 마지막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도전을 했던 걸까요?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1장 18절에서 32절,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걸 설교하기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고 뭔가 일이 걸릴까 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분들도 생길까 봐, 남모르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까 봐 사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은 동성애와 관련되지 않은 본문이다라고 무리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동시에 이걸 가지고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만을 향해서는 징벌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좁혀서 끄집어내는 것도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로마식의 종교와 우상숭배와 그런 타락한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철학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정신 번쩍 드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로마인들아, 그 잘난 지혜로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노받아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특정한 어떤 두 가지 죄와 어떤 인종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백성 모두가 다 똑같이 사형받아야 할 존재들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원래 죽었어야 할 존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살리는 능력인 것을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 18절부터는 그런데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까불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라는 걸 기억하라고 18절부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복음이 여러분을 모두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근데 아시죠? 여러분은 원래 다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 살렸습니다 로 끝냈으면 좋은데, 로마서의 이 라이팅 기법이 모든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살렸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인종만, 어떤 죄만 특별히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로 죽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면 이제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걸 뭘로 통해서 아실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진노하면은요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진노하시면 내버려 두십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동성애, 세 번째 뭐죠? 마음으로 짓는 죄 다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진노의 결과. 그래서 24절 서로 욕되게 하고 서로 영리로 쓰고, 28절 서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벌 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그런데 혼이 안 나네. 아유, 하나님은 별거 아닌가 보다. 예,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셨다는 뜻입니다. No relationship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길 가다가 보니까 애들이 마약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유, 요즘 젊은 것들 또 마약하고 정신을 못 차리네. 그냥 지나가시겠죠. 왜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턱 보니 엄마야, 내 딸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몇 명 있든지 뛰어들어가서 싸우고 부딪히고 안 따라 나오겠다는 딸내미 붙잡고 끌고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면서 내어 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불가지론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하나님을 한없이 비난하고 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10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비난할 테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리고 10분 동안 무진장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말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을 내어 버려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가끔씩 혼쭐 나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컨트롤 못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세대가 이렇게 막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되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세상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맨날 우리 보고만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이 메시지가 주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형이 있다가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프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붙들고 계신 증거라고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붙드시는 증거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를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